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16일 화요일 말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서 예수님은요, 앞서 강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역, 그 강 건너편인데, 그 강 건너편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면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따르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또 제자도 따르라 하였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겠다. 이런 따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은 풍랑을 겪으면서까지 지금 한 지역 강 건너편으로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한 그 기다림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또 많은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추종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이런 광경이 펼쳐질 것이 예상되는데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면요, 이게 오늘 사건 이후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거기에서 다른 목적이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시고 다시 계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의 위험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기를 뒤로하고 찾아오신 곳이 어디인가 보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인 거죠. 특별히 가다라 지방에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는데 여기가 또 장소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인기 있는 사역을 보면서 그것을 동경하며 따라 나선 그 사람이 만약에 따라왔다면 더 따라다닐 생각이 안 들 곳이 바로 이곳이란 말이죠. 인기 있는 곳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곳을 뒤로 하고 찾아가신 곳, 그것이 바로 무덤가이며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 가운데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찾으러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모태신앙자도 있고 저같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믿어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런 거죠.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다른 일을 보시기 위해서 가다가 얻어 걸려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목적을 뒤로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기받고 연호하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대접받는 곳에 가시다가 얻어 걸려 이 사람이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이 두 사람을 고치시러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찾으러 이런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바라지 않는 그곳,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곳,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주님을 찾은 적도 없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죠.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무관심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요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기꺼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고상하기도 하고 성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부담스러운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나를 목적을 두시고 그렇게 찾아온 때가 있으셨느냐 말이죠. 이걸 보면 참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다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찾아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이 두 사람만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악다구니 부리고 막 돌아다닐 때 그곳을 다 피해갔단 말이죠. 그 마을 사람들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곳을 찾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더라도요.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수가성 여인, 남편 5 있었던 여인을 만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계시다가 그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쪽으로 경유해서 가셔야만 한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곳을 통과하시다가 그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목적으로 하여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그 마을로 음식 구하러 보내시고 당신은 혼자 계시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그곳을 가신 거예요. 보세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죠? 그 수가성 그곳을 그곳 외에 다른 곳을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곳에만 경유를 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 지역의 요청에 따라서 그 지역을 전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거길 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 악한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는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사명이고 눌린 자를 또 자유케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단 말이에요. 해방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단 말이죠. 우리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는 곳, 나를 원하는 곳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그 발걸음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저는 참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자들도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무덤가로 가시고 공동묘지로 가시고 거기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유지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봐요. 이 귀신이. 그리고 달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귀신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바로 이전 사건에 보면 저가 누구 이게 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제자들도 놀란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귀신이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본문에서 보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름까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아, 이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영생 얻는 고백 아니에요, 이 고백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귀신의 고백은 그 다음이 놀라워요.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귀신의 믿음이 이런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것을 지적한단 말이죠.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주님의 주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이 귀신의 신앙과 같다고 하는 부분을 언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리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귀신과 우리가 달라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과 우리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삶이 곧 내 삶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제자의 도예요. 성도의 도, 성도가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를 상관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귀신이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요, 요청하는 것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가게 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아주 교활합니다. 정말 교활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몰사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내쫓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계산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다 몰사가 되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 귀신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은 쫓아내야 할 존재인 것이지, 그 같이 동행하여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좁혀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곧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좀 기피한다. 성경 읽기를 기피한다. 기도 생활을 기피한다. 그럼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악한 마귀가 기뻐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져 가는 방향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귀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악한 마귀 귀신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이 원수 마귀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외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따라야 할 뿐이다 라는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할 뿐이다. 그분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할 뿐이다. 아니죠. 이게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그런 불편과
많은 장애의 길을 뚫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